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8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유, 엘리아살, 이다말 가운데 이다말이 한 활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다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느냐? 성막 건축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품목을 헌물들을 관리하고 그 양을 총계내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활약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까지 소개되고 있다는 점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유다 지파 훌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활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의 손자였던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살렐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지식 또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갖추게 하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31장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 마땅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또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부여됐을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실 때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한 대로 이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특별히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혼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성전을 일궈 나가는데 일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들, 어떤 중요한 인물, 핵심 인물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묵묵히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 일꾼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38장에 오면서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성막을 실질적으로 건설하고 이루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훗날
우리의 손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향을 미쳐 그렇게 대대손손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의 축복이었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24절, 25절에서는 금과 은의 총 개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나와 있고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금은 약 1톤 정도가 되고요. 은은 약 3.5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있는지 정확하게 나열되고 있고요. 29절에서는 놋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이것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4톤이 되는 양입니다. 그냥 얼핏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금, 은, 놋의 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였을까?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다 지어도 남을 만큼 충분히 그 양이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도 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헌신과 그 자발적인 마음은 정말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경험으로 알면서 성막을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였기에 그들은 공감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놋이 모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 그들의 즐거운 마음, 그들의 헌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전을 이루어 나갔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모였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이 성막은 어떠한 역할을 이제 감당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로 이 성막을, 이 성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모인 금, 은, 그 양은 결코 하나님에게 비할 땐 결코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나실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과 또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규모와 세상의 가치로 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엄, 압도되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치가 교회 안에서 유지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다면 바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 그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넘쳐나야 하는데 점점 그런 요소들은 사라지고 인간의 만족,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위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으로 세워진 성전,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가 곳곳에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원하는 마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어떤 한순간에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시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들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가치가 있는 성전,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이 새벽 묵상하며 거룩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